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이제 아름다운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복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됐네요. 오늘이 참 더디 오신 분 계세요? 이 안식일이 생각보다 참 더디 왔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기다릴 때마다 왜 이렇게 빨리 와?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기다리면 안 오는 법이고 안 기다리면 어때요? 빨리 오는 법인데 오늘 저희들 아름다운 이 시간 함께 준비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안식일에 다시 한번 대면에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또 조금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옛것 속에 있는 특별한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또 주님의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 오후 저녁 시간에 정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말 멋들어진 하나님의 사절단들이 있죠. 슬람리 공연이 있어서 제가 가슴이 설레가지고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그렇게 하면 또 나눌 말씀을 다 못 나누면 어떡하나 이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를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왜 제가 이 말을 좀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 저녁 시간에는 아침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과 하나님을 이번에는 아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의 의미가 다른 것을 보았고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이 두 개가 연합되어서 오늘 정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과 얼마나 가까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예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다니엘 2장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그리 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인공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자격은 오직 뭐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약간 조금 시간이 좀 혹시 조금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실 때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일어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가? 기왕 믿었는데 왜 또 다른 믿음을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보완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만 좀 들어본다면 말과 혹은 이렇게 우리 이론적인 그런 이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된다. 믿사오니 하고 입술에 고백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포 하나하나부터 믿음이 배태돼서 그 모든 삶이 믿음으로 표출되는 이런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덩어리와 같은 믿음으로 올라간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번에는 제가 항상 구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말한 믿음으로는 구원의 자격이라면 뒤에 말한 믿음으로는 뭐예요? 구원을 누리는 뭐예요?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가 출애굽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광야에 사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을까요? 출애굽의 목표는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에서 들어가는 이 믿음을 갖지는 않았어요. 출애굽하는 믿음은 같이 따라 나왔지만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머무르다 그만 죽었어요? 광야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믿음과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과의 차이라. 홍해바다를 건너는 믿음은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갈라놓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가르면서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준비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믿음일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일까요? 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준비될 믿음이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는 믿음,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길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 혹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압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오라.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두려울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아니하면서 그것이 갈라지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서 가르면서 가는 그런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이 장막 집회에서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와 강변에서 3일 동안 우리를 살피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위해 하는 거냐?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입성을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요단강을 가르는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옷을 바꿔 입는 말이죠. 이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1998년 1월 달에 저희들이 태능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태능에 있는 우리 젊은 형제들과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약 한 30여 명이 저 인도네시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 일을 마치고 말이죠. 다 일을 마치고 어디를 돌아왔느냐 하면은 자카르타에 돌아와서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희는 그 오지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있는 것들 다 주고 그냥 유니폼만 입고 와서 마지막 안식일에 유니폼만 입고 이렇게 깨끗이 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유니폼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얀 색깔 티셔츠 이렇게 입고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그래도 안식일 마지막이니까 여기 다른 교회니까 우리 유니폼 깨끗이 빨아 입자. 그래서 선교지에서 나와가지고 유니폼을 빨았어요. 그래서 입고 그때는 제가 청바지에 유니폼 티셔츠를 갖다가 그 대원 유니폼을 했거든요. 그래 안식일에 다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웬일인가 했더니 그 교회에서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게 하나 했더니 어떻게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안식일에 오느냐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그러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제가 못 알아듣겠네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양쪽에서 막 나오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정말 유명한 성경이 하나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성경이죠. 제가 그 유명한 성경절 하나 들으면서 모든 성도님들 앞에 해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열대지방 가면 더우니까 이게 넥타이만 이렇게 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거긴 또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양복을 좀 빌렸더니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그래갖고 짱똥한 이런 양복을 한번 빌려서 입고 반에 올라가서 이제 해명을 하는 거 아직도 대원은 못 들어오고 앉아있어. 밖에 이렇게 서 있어. 여러분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곧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마음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엘하 11장 11절을 읽었습니다. 다윗 임금이 전장마당에 나가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부른 다음에 다윗 임금이 조금 옳지 않은 일을 했걸랑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인 다음에 뭐라 했는가 하면 잘 먹인 다음에 야 오늘랑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색시하고 자거라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뭐라 했나 이렇게 말했어요. 대장군에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채후에 있고 주의 군사들이 이 둘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동침을 하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아는 정말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장군이 한 명만 있다면 그 나라는 이기는 나라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전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봐요. 한 장수로,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계신 여러분들은 평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온 이 젊은이들은 아직도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지만 제가 보고 주님이 보시기엔 그건 군인들이 입은 유니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군복 입은 유니폼을 입고 그리스도인 군대로 유니폼을 입었으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군복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연합회 청소년 부장님이 사가라라는 목사님이 뻘떡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더니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들어와가지고 준비된 특창을 하고 말씀을 증가하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분하고 잘 지키고 애쓰는 것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모든 마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정신과 그 사랑을 능가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영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영장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아와 강변에서 예루살렘 향해 출발하기 위해서 뭘 입은 거예요? 군복을 입으시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사상이 무엇으로 무장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무장돼야 되겠습니다. 그저 무언가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모양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의 속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돼서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내 주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들에서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홀로 이렇게 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면서 있겠습니까? 우리아의 대장, 우리아의 고백이 저는 이 시간에 재림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이 요단강을 걸러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평화의 깃발만 꽂을 것이 아니올시다. 이제는 때가 심히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에 짊어지고 말이요, 만민이 보는 앞에서 환난과 모든 것들을 가르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재림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간다는 경험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야영이니까요. 저 우리 합회장님이 아주 은혜로운 이 말씀을 나누셔서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느 해 여름인가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게 합회장님하고 같이 미국에서 야영을 경영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동부에서 야영을 끝나고 서부 야영하고 이제 일주일 상관없고 딱 날라와가지고 서부 지역에 야영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걸 봤어요. 동부 야영을 할 때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이 다른 쿠즈타운이라고 하는 독일계 대학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야영을 하는데 말이죠. 거기 야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사람들이 나와서 식사를 해주는데 물론 음식은 이 한국 식사는 아니고 멕시칸 스타일의 식사를 이렇게 주면서 좀 그랬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저 나와가지고 말이죠. 뭘 먹으라면 이것도 먹어보라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막 식사를 권하는데 말이죠. 저는 제가 혹시 강사라고 명찰을 달았으니까 저번 회고 해주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어린아이가 와도 더 먹어라 맛있게 하라 해서 야 이분들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저는 그 마지막 날 야영이 끝났을 때 대개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날에는 잠 안 자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잠 안 잔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 어젯밤에부터 벌써. 그런데 이 청년들이 모이면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 잔 게 아니라 그 대학의 기숙사에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놀다가 담을 무너뜨려 버렸네. 저는 제가 숙소가 있는데 딱 담이 무너졌을 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했나? 놀라가지고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다친 사람 없는 걸 확인했을 때는 뭐가 걱정이냐? 야 이거 남의 대학 이렇게 해놨으니 이 사람들한테 이거 SD의 이름이 먹칠돼서 어떡하나? 이 사람들이 어떨까? 가만히 태도가 궁금했걸랑요? 근데 그 사람들의 태도를 봤는데 웬걸? 기숙사에서 봉사하던 젊은이들이 다 나왔습니다. 오더니 애들 하나하나 보면서 다친 사람 없나? 다 살핀 다음에
No problem. 아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그 밤새 철저함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도 신경질 안 부리고 누구도 화내지 않더라고요. 야, 이분들이야말로 참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로구나. 이 방학 때 다 놀지도 않고 거기서 이러는데 그거 뭐 좀 그럴 거 아니야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돼서 서부에 쫙 와서 이제 서부에 있는 모모한 이제 우리 이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 식사를 딱 하는 나오는데 더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없었지만 이걸 저울에다가 달고 딱 다르니까 막 5불, 8불, 11불 막 올라가네. 그래서 과일을 먹으려고 했다가 과일을 내려놔. 그래야지 밥값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옆에 서 있는 우리 하얀 가운을 입은 그 우리 어떤 분이세요? 이분이 딱 섰는데 웃는 게 아니야. 너무 근엄해. 그래서 밥을 그 앞에서 먹으면 꼭 얹힐 것 같은 정도로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밥을 주더라. 이상해. 그래야 하룻밤을 잤는데 청년들이 또 끝날만 함께 잠 안 자는 게 아니라 첫날도 잠 안 자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던 아들끼리 모이니까 반갑다 해가지고 더 잠을 안 자. 막 이 아이들이 뛰고 놀고 신나게 교제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10시 딱 되니까 왱 하고 울더니 빨리 안 자고 뭐하노? 막 이래가면서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난리야. 그 신발 신고 거기 밟지 말라고 막 이래가면서 와 무서워. 그게 제가 그 이튿날 아침에 제 시간이 들어왔길래 할 수 없어서 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째 우리 하나님 백성이 모여있지 않은 그곳에서는 밥 먹을 때도 식당에서 더 먹으라고 그리고 이것도 먹어보라고 저것도 먹으라고 치근장하는데 이곳에는 왔더니 말이지 저울에다 딱 달아놨는데 그래 다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거기서 가지고 웃지도 않고 말이지. 그냥 마치 그냥 무섭게 그냥 노려보는 것처럼 보고 있으니 그거 우리 밥을 먹으란 말인지 안 먹으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거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어젯밤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좀 노는데 이쁘잖아. 애들 노는 거. 밤새 젊었을 때 안 놀아보면 언제 놀아요? 할머니 돼서 밤새 놀아요? 어렸을 때 밤새 놀지. 그거 하룻밤 논다고 걔가 무슨 타락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쁘게 봐주면 저랬만 그걸 못해서 얘기를 좀 했네요. 점심 먹으러 갔더니요. 표정이 좀 달라졌는데 이야 제가 그 표정을 보고 진짜 놀랬습니다. 웃어봤어야지 웃지. 생전 웃기는 맨날 이러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게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임원 중에 한 분이 달려가가지고 식당에 강사님이 그러는데 저쪽은 이랬다는데 당신들은 뭐냐 막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이제는 웃기를 연습을 하는 망에 근데 생전 웃어봤어야지. 그러니까 웃어보지 않은 사람이 웃으려고 흉내를 내니까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차라리 안 웃는 거 그냥 근엄한 거가 차라리 나.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지러지듯이 맨날 옆 사람들 쳐다보면서 쟤는 불 때 떼요. 쟤는 나무 해 떼요. 뭐 이런 거 일러바치고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은 광야의 신앙. 겨우 한 끼 식사만 아침마다 올라가서 하루 식사만 얻어먹는 게 주는 것만 먹는 게 광야 신앙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5장 12절부터 뭐라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 땅에 첫 열매를 먹을 때 만나가 그치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만나로 먹지 않아요. 자기가 믿음으로 심은 걸 먹지. 그리고 만나는 1인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 거둔 건 한 번 거뒀다면 얼마나 거둬요? 1년분을 거둡니다. 예. 기왕에 믿음이 우리가 준비되고 믿음이 시작되어 있걸랑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면 한 번 거뒀다면 고날 먹을 거 하나만 가지고 날마다 주셔서 일용할 양식만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거두면 1년분을 팍팍 거둘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좀 믿음을 좀 부욕한 그런 믿음을 좀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그날 후에 준비합시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것 같으네 그러지. 그것도 안 하면서 맨날 웃지도 않고 그냥 근엄한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그래서나 되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네 준비하시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얘기 말이죠. 큰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걸라. 주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오시도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 이석에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심각한 때니까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예언의 징조를 보면서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어디를 보는가, 이 지구촌의 모습들은 잠깐 동안 살펴봤어요. 너무나 아프고 탄식하는 모습인 걸 보았지만 이제는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고는, 이제 마지막 시기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시기에 관한 것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1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이렇게 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저 들어가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 것이 들어갈 것이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고 많은 나라를 패망할 뿐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성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라.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데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진멸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용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뿌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다. 그때에 내 민족을 보호하는 대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 사건을 지금 40절부터 얘기한 것이죠.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바로 이때가 뭐하는 때예요? 대근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럼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예언을 상징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가? 마지막 때라고 나왔는데 도대체 마지막 때에 있었다는 그 마지막이 언제 마지막이냐? 오전에 잠깐 봤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펴보는 데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구속의 경륜의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는 징조로 보는 마지막 때가 있다. 구속의 경륜의 마지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 첫 번째 마지막, 중세 암흑이 끝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마치는 때가 두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했던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이 몇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그러면 다니엘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징조, 다른 영적 징조들은 지금 이제 안 보고 여기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요. 다니엘 11장에 말한 이 마지막 때는 두 번째 마지막 때 같아요. 재림 전에 말씀하신 세 번째 마지막 때 마지막 같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 세 번째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해하는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예언의 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신이란 대언의 영이에요. 선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다 예언의 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책장에 꽂혀있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예수의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 볼 수 있는가? 바라보면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님의 이 선지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 번째 마지막이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방왕에 대한 얘기는 다니엘 11장에 보면 1절로 5절까지 보면은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하면서 남방나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남방에 있는 헬라가 멸망하면서 톨레미 왕조를 구성하던 남방 왕조가 남방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남방왕은 톨레미 왕조로 이어져서 이집트, 애굽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남방왕이란 그때까지는 됐지만 어느 것일까? 자, 이 마지막 때 남방왕이란. 그럼 북방왕은 또 누구냐? 북방왕은 다니엘의 11장 7절로 35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단의 지상 대리자 역할을 한 이교 로마를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거 다 이미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니엘 11장 36절로 39절은 로마의 뒤를 이어 국가 형태의 교회로서 오랜 역사 동안 한때와 부때와 반때 암흑시대를 돌이켜 한 로마 교회, 교황 로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때 북방왕이란 누구일까?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모든 상징에 해석하는, 이 적용되는 그 예언의 상징에 이 해석이 적용되는 이 툴이 좀 바꿔졌으니까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보신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 마지막은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 11장을 해석할 땐 항상 두 번째 마지막으로 봐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한 것들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간 이후를 봤을 때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본다면 남방왕은 누구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다 그럴 때 우리는 남방왕을 갖다 애굽을 뭐라 하겠느냐? 불란서 혁명과 관련되는 공산주의 그리고 무신론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왕은 뭐냐? 이쪽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멀리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까운 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북방왕은 또 누구냐?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3장이 연결되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늘 북방왕은 그런 로마 교회와 로마 교황권에 이어서 쭉 나오면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빙적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남방왕은 하나님 모른다 그랬으니까 나쁜 사람들. 북방왕은 하나님을 아는 좋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두 세력 다 배우는 용입니다. 두 세력 다 배우는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 조금 또 풀어봅니다. 남방왕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공산주의요, 종교적으로는 무신론 세력이라고 얘기했지만 한다면은 남방왕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남방왕이 무너지는 것이 1991년 9월 6일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남방왕 시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이 이렇게 됐을 때 북방왕이 쳐들어왔을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을 때 북방왕이 남방을 쳐들어가서 남방왕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방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냐? 대혁명, 이 남방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한 지 약 22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남방왕을 공산권으로 보면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누가 나와야 되느냐? 동국권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에스겔 38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북방왕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 말하는 북방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풀입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여호와께서 여기 표시하실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며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모든 때 왜냐하면 이 족속들이 누구냐면 옛날 공산권을 가졌던 족속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스크바 로스와 메섹은 모스크바를 중심한 동국권이에요. 고멜, 도갈마는 러시안, 고울, 독일, 브리튼 이런 동국권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을 공산주의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여기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시리 이렇게 거기 나오는 그런 다른 그 구스와 리비아는 다 뭐로 바꿔줘야 되느냐? 이런 용어로 바꿔줘야지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북방왕은 또 누구냐? 로마 교황권 빙적한 세력이 있을 때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북방왕에 대해서는 교황권이 몰락했습니다. 1798년에 북방왕이 찔렀다고 한 것처럼 교황권이 몰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방왕을 가서 쳐들어가려면 이 몰락한 교황권을 대체할 세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러서 죽게 됐을 때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갈 때는 교황권이 찔렸다고 생각을 했으면 교황권이 아닌 다른 누가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돼? 남방왕을 절멸시키는 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즉 교황권을 대신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비슷하게 북방왕에 먼저 나왔던 39절까지 나온 북방왕이 끝날 그때쯤 비슷하게 누가 있느냐? 1776년경부터 누가 탄생해요? 새끼양 같은 짐승, 용의 나라, 어느 나라가 옵니까? 미국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요즘 이 세계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럼 한번 보죠. 남방왕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남방왕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북방왕을 뭐라 본다면 교황권을 대신한 두 번째 세력 미국으로 본다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릅니다. 남방왕은 누구냐? 여전히 누구냐?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요즘 재림 직전에 애굽은 누구를 의미해요? 이슬람, 모슬림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슬림 세력들이 중요한 건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족속들도 다 누구예요? 오늘날 이슬람 족속들이에요. 에돔, 암몬, 모압, 구스, 리비아 다 무슨 나라들입니까? 대표적인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애굽에 금과 은과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북방왕이 쳐들어가서 애굽에 금과 은과 보물을 갖겠다. 여러분 이슬람권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뭘까요? 뭐예요? 석유예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건 뭐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7나팔 중에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어디다 해석합니까? 5째, 6째 나팔은 뭐라 그래요? 오토만 터키가 멸망하고 또 여기 저 니코메디아가 멸망하는 이것들을 뭐로 설명해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이슬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슬람으로 얘기하면서 다니엘은 이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말하자면 이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도록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 속에 나오는 여기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마지막 때라고 다니엘 11장 40절에 말한 마지막 때를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을 공산주의가 불란서 대혁명을 통해 일어나가지고 교황권을 물러치는 세력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약 25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 성서적인 문제를 저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남방왕은 애굽 지역의 남방왕은 그 종교적으로 전부 뭐예요? 정치와 종교가 연합한 세력이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5째와 6째 나팔을 누구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슬람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5째 나팔과 6째 나팔 때 이슬람으로 봤다면 이 마지막 때 남방왕도 누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북방왕에 대해서 남방왕이 무언가 이렇게 봤는데 북방왕이 하는 일을 잘 보시죠. 여기에 나오는 북방왕. 첫째, 세계 경찰관 역할을 합니다. 보시죠. 이 찔렀는데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들어가서 여러 나라의 물이 넘침처럼 간대요. 영화로운 땅까지 들어간대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까지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만 그들은 벗어나고 건드린다는 거예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모압과 엠몬과 에돔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북방왕이. 그 다음에 그가 열국에 손을 펴는데 애굽도 먹힌다. 애굽만 먹히는 게 아니라 여기 애굽도 먹힌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계 경찰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북방왕이.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오느냐? 두 번째, 경제 패권을 장악한다. 그가 번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보물을 잡을 것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시종을 댄다. 다 사람들을 자기의 시종을 삼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시종은 무슨 전쟁으로 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다 돈으로 사는 거죠. 누구도 여기 애굽에 이것도 구서에 들어갈 거예요. 리비아와 구서.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비아와 구서. 이제 어떻게 되나 여러분 보실 거예요. 자,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합니다. 북방왕이. 그러면 세 번째, 종교의 수장권을 확보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궁전을 베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이루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세속적 종교에 뭘 노릇한다는 거예요? 수장권의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 고난 행사를 하는 것이 북방왕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이 북방왕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개의 용의 세력이 나와요. 용의 군대 일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표범과 비슷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1260년이라고 하는 중세 암흑시대를 도래케 했던 말하자면 이 기독교 하나님을 예수님을 빙적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분명하지요. 그가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해봤습니다. 일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그를 향해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용의 군대로서 일진이었지요. 그러나 다음 이진은 또 있느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의 군대 이진이 나타나는데 11절부터 새끼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전반부는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바다에서 나온 중세 암흑을 도래했던 한 세력의 교황권을 설명했다면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부터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제 교황권의 뒤를 이어나온 누구를 의미해요? 미국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미국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뭘 하느냐?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한다는 말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권을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를 못하게 표를 만들기 위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수장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용의 군대인 미국이 하는 일과 다니엘 11장 40절로 나오는 북방왕을 미국으로 봤을 때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보시죠. 마지막 때 남방왕을 정벌할 북방왕은 용의 나라 미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 번째 마지막 때 남방왕이 이슬람이죠. 모슬림 형제들이 누구를 찔러요? 그를 찌르리니 미국을 찌르면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헤르바전처럼 들어가더라. 어디로? 이슬람권을 향해 들어가더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들어가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가는 벗어날 거다. 이게 현실적으로 놀랍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느냐? 그가 금과 은과 보물을 잡을 것이요. 애굽의 금과 은과 보물을 잡는데요. 그가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뭐 한다고요? 이슬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금은 보물을 뭐라고요? 석유를 이 금은 보물이라고.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의 군대 이진과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북방왕을 같은 세력으로 봐서 용의 나라, 두 번째 나오는 용의 나라로 해석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로마 캐토릭의 뒤를 이어서 이제 로마 교회의 뒤를 이어서 로마 교황권이 국가적 형태의 종교로서 등장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박해를 피한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엔 뭐라고 나왔느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광야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1260년 양육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냐? 여기 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이 예언의 해석을 여러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끝내는 어디로 갑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를 일으킨과 동시에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면서 신대륙에다가 그들의 이런 안식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땅이 여자를 도와서 이 여자를 도와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새로운 이렇게 나라가 탄생하는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돌아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620년에 여러분 영국의 플리머스를 출발한 메이플라워가 약 102명의 청교도들을 태우고 또 출발했습니다. 12월 달에 마사추세츠에 들렸다가 다시 거기서 플리머스로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620년 9월 6일에 미국의 이 플리머스항에 도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새로운 이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용의 군대 이진이 탄생할 때 미국의 독립 역사를 살펴보면 용의 나라가 바로 양처럼 나온 나라가 용의 나라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미국의 독립의 역사도 교황권이 끝나는 때와 비슷한 때 이뤄지면서 드디어 1791년에 미국 사람의 시민의 권리장전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 독립선언문 속에 뭐라고 들어있느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독립기념의 100주년 기념행사는 1876년 뉴욕 앞에 있는 허드슨 강 하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걸 프랑스가 독립기념 선물로 주면서 자유의 여신상에는 어떤 글을 썼느냐 이런 시를 썼어요. 여기 이 자유의 여신상에는 시가 내용이 뭐냐.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로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이 여기 너 고단한 자야, 너 불쌍하고 불행한 자야, 너 억눌린 모든 짐들을 진 자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숨쉬게 하리라. 어디가? 미국이. 그러니까 양의 나라 미국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양의 나라 미국이 분명한데 이 미국을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북방왕이 마지막 이스라엘 북방왕인데 미국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방왕이 찌른다는 거예요. 2001년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9월 11일 날 이 이슬람의 세력에서 테러가 쌍동 빌딩, 뉴욕에 있는 쌍동 빌딩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놀라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뭘 시작했느냐?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미국이 이제 이 아랍권을 향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담 후세인도 물론 잡혀갔지만은 이제 드디어 이 모든 테러와의 전쟁이 지난 이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작년에 대대적인 이익을 행사하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테러와의 전쟁이 10년이 경과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세계 경찰권이 확정이 됐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의 경찰권을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패권을 장악하는가예요. 그리고 종교 수장권을 확보했는가. 테러와의 전쟁 10년 뒤한 뒤에. 이 정도 돼야지만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보실까요? 이제 어제 저녁에, 오늘 낮에 잠깐 본 것처럼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혁명입니다. 이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제스민 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아랍권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아랍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뭘 하게 됐느냐? 미국의 개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에 개입하도록 됐다 이 말이에요.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 어디로 들어가? 아랍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날 힐러리 클린턴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리비아에 들어갑니다. 트리폴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임시 수장을 만났습니다. 만난 바로 다음 날 누가 죽느냐? 가다피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힐러리가 리비아에 들어가서 드디어 굉장한 연설을 해요. 그럴 때 유럽에서 이 사람 세계 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비아 내전은 클린턴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리비아의 내전이 클린턴의 승리란 말은 클린턴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 개인의 이름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의 국무장관 이름으로 간 거예요. 리비아 내전을 끝나는데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프로데타가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됐느냐? 리비아의 군사작전의 성공은 미국의 강력한 이런 리더십 때문에 됐다 이 말이죠. 다니엘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이 제스민 혁명이 나가지고 애굽이 딱 떨어지니까 맨 처음에 누가 들어가요? 미국이 딱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원죄해줬어요. 리비아에 가다피가 지금 트리폴리를 떠나가지고 있을 때 힐러리가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가다피가 죽으면서 드디어 리비아에 누가 진입합니까? 미국이 진입합니다. 세계가 미국이 지금 리비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공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클린턴이 여기 들어갔을 때 미국 행정부가 뭘 하겠는가? 이렇게 말했네요. 들어간 이유가 뭐냐? 여기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 리비아에 들어간 관심은 뭐냐면 오일 서플라이였어요. 오일 서플라이. 뭐예요? 미국이 애굽에 뭘 차지한다 그랬어요? 보물을 가져간다고 안 했습니까? 미국이 이미 애굽을 먹었죠. 이제는 리비아에 뭐 때문에? 기름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밀리터리 릴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군사 작전, 세계 경찰권을 확보하는 것을 어디서? 리비아에서 확보한 걸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또 잠깐 보여줬습니다. 월스트리트 오큐파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아랍권에서는 뭐 이렇게 막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아랍권이 아닌 다음 권에서는 이게 뭐가 좀 여기 좀 아랍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이상한 형편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직업을 달라 얘기하면서 이렇게 쓸 때 절묘한 타임이에요. 절묘한 타임. 세계 곳곳에서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이 그림에 빨간 줄 친 데가 다 데모하는 나라였어요. 이건 뭐야? 자본주의 데모한 나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한 나라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제스민 혁명이 일어난 나라들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뭐와 뭐를 가입하겠느냐? 제스민 혁명은 미국의 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놀라운 일을 갖다 줬고 또 얼스타이드 오큐파이는 누구를 갖다 줬느냐? 이 일이 벌어지면서 바로 누가 나타나요? 힐러리, 미국의 리비아의 점령은 바로 다음 날 로마 교황들의 분연이 일어서가지고 세계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놀랍게도 여기 23일 날 이 베네딕트 여기 16세가 이 뉴 월드 이제 이 월드에 대한 이걸 얘기하면서 바로 그날부터 월스트리트 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데모가 끝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미국에서 데모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한 방에 끝났어요. 전 세계가 다 끝나고 지금은 그냥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이제는 세계에 뭘 가져가고요? 이게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런 권한을 다 행사하면서 소수의 엘리트 집단들이 통치를 하면서 세계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사건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일러주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빨리 지나가서 못 봤네요. 여러분, 리비아와 누가 그의 시종이 되겠다고요? 구수가. 이제 중요한 걸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북방왕의 손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벗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과 시리아입니다.
이상하죠? 리비아 내전 때는 미국이 즉각적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는 지금 애매한 사람 전에 죽이는데 미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압과 엠몬과 여기는 미국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북방왕이. 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까? 여기 리비아가 나왔죠? 구약부터 지금까지 현대적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은 나라가 성경에 몇 나라 없어요. 이스라엘 안 바뀌었습니다. 애굽 안 바뀌었습니다. 리비아가 안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디가 안 바뀌었느냐? 몇 나라 있을 수 있죠? 구스는 바뀌었습니다. 리비아만 시종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도 시종이 되겠다고요? 구스도 된다 그래요. 구스가 오늘날 어딥니까? 이디오피아. 작년 2011년 11월 가다피가 떨어졌습니다. 교황이 저기 세계에 이렇게 은행에 대한 것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분 기억나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건이 막 일어났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인간띠를 만들고 원전을 이스라엘이 폭격한다는 말 나왔죠? 기억나세요? 그게 왜 나왔느냐? 그게 왜 나왔느냐? 그게 바로 이 다니엘 11장의 구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구수의 이야기입니까? 이야기죠. 이란이 핵발전소 얘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폭격한다 그러니까 폭격하면 그냥 안 있겠다고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달에 알자지라 무슬림 이슬람 세력 있는 방송에서 무슨 방송이 나왔느냐? 구스에서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슬람권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제 이디오피아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이디오피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CNN, 미국의 CIA가 2006년까지 이디오피아에 대해 조사한 것을 이게 다 나왔는데 뭐라 했느냐? 기독교가 61%예요. 천주교를 포함한. 그 다음에 이슬람이 36%입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 누가 있느냐?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36%였던 이슬람이 더 이상 우리는 마이너리티가 아니란 말은 이슬람이 이제 주장했다는 말은 이제 이슬람이 기독교를 몰아내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메인 종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라고 요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한 것이에요. 그대들이 만약 이란을 공격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 여러분, 이란하고 이디오피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솔로몬 임금 때 스바의 여왕이 왔습니다. 그러면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솔로몬 임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들, 즉 구스 사람에 가서 구주의 귀족층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는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우리도 이스라엘이야. 우리도 이스라엘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같은 혈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엑소더스 에디오피아를 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이디오피아가 안 놔줘. 안 놔줘가지고 간신히 지금까지 약 한 20만 명 정도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아직도 100여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구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알자지라가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 인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안 두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구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건드리면 어디에 있죠? 지금 이디오피아 남부 수단과 소말리아 거기 삼각지역이 지금 아주 분쟁 지역이라 UN 평화유지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언제든지 이디오피아가 만약에 그렇게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겠죠. 누가 들어갈까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고 맨날 6.25 그래가면서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사람들 아이들 돕는 거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구스도 시종이 되리라. 하나 남았습니다. 리비아는 미국에 떨어졌습니다. 구스 떨어지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구스는 곧바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 보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과 애들이 벗어났습니다. 미국이 시리아나 요르단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그 예언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정확하게 다니엘 11장에서 얘기해준 예언이 이렇게 이 해석이 가능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걸 바라본다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 속에 나온 남은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은 예언은 뭐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여기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경배하는 사건을 다니엘 11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최후의 선전포고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푸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경배받게 나오는 거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막궁전은 임금이 사는 곳이니까 경배받는 일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언제 할까요? 언제? 구수가 시종이 됐을 때요? 아닙니다. 리비아와 구수도 시종이 되는 걸 보고, 리비아와 구수가 시종이 되는 걸 보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북방왕을 근심시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누구냐를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이 면치 못하고 애굽의 금은 보물을 미국 북방왕이 가져갈 게다, 리비아나 구수가 떨어질 거다. 이게 떨어지면 그걸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일어나요. 그들이 누구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들입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란 뭘 말하는가?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바로 이런 걸 말하죠. 동쪽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것이요. 계시록 7장 2절과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 오느냐? 여기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옵니다. 동쪽에서 옵니다.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북극지폐 산에 좌정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이 계시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동북방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동북에서 오는 그러면 소문이 무슨 소문이에요, 여러분? 해 돋는 데부터 나오는 그런 소문이 무슨 의미예요? 최후의 백성들 향한 기별입니다. 뭘 보고요?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보라! 불은 마른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백성을 돌이켜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만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하는 이 기별을 외치고 강력한 기별을 외치면, 이 외치는 기별을 반대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북방왕과 연합한 세력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마지막 사건을 일으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동북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이 소문의 주인공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시는 것처럼 이 큰 소문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 둘째 천사는 무너졌다는 것,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기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로지 누구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예수님을 관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비결은 뭔가? 빌립보 2장 10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여 주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만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 백성아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올까요? 무너졌다 바벨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안 됩니다.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회복된 관계만을 이렇게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회복된 관계를 무엇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키기도 해야죠.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너무나 멋진 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그것이 왜 툴인가 또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천사의 기별까지는, 세 천사의 기별이 연합하면 완벽한 복음이 돼요. 이것이 진짜 순복음이 되는 거예요. 훌가스펠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순복음 교회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완벽한 복음이에요. 이 기별을 외쳐질 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없애고자 하는 사단의 이 방술이 뭐예요? 드디어 이런 이 흉측한 일을 벌이면서 이 모든 일을 저지를 거란 얘기죠. 그때 이 소문을 일으킬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의 주인공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나중에 최후의 결전, 장막궁전을 세울 때 이 결전이 누구예요?
용이 여자에게 마지막 남은 자손 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는 사건. 여러분 바닷가 모래 위에 서는 사건 재밌어요. 보시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데 최후의 싸움 잘 보세요. 여기는 무슨 짐승입니까? 바다 짐승이죠. 요건 무슨 짐승이에요? 땅 짐승이에요. 바다하고 땅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육지를 만나면 뭐가 됩니까? 바닷가 모래밭이 어디예요? 바다와 육지 중간이지. 거기서 이 사건이 나와.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제 드디어 모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를 하나의 통치권 체제로 묶어가는 세계의 움직임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한 영향력이 이제는 온 땅 끝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한 걸 보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큰 여자의 나무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계시록 18장 늦은 비 운동을 할 것인데 그들을 뭐라 그랬는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회복 운동을 주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엘리야, 첫 번째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한 기별은 뭐야? 핵심이 내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누구냐?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침례 요한을 두 번째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 번째 엘리야가 외치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는 한 사람이 내는 게 소리예요. 우리 같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소리가 뭉쳐지면 뭐가 되죠? 함성이죠. 소문이 됩니다. 한 사람이 만들면 소리고 여럿이 만들면 소문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엘리야로 왔던 침례 요한은 소리였지만 세 번째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막 꺼버렸네 제가 잘못해갖고. 이게 이게 왜 이래? 예, 세 번째 우리들이 세 번째 연합해가지고 이 운동을 한다면 마지막 때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일을 운동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다니엘 12장 3절에 이 얘기를 한다면 이 운동을 일으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늦은 비 성령의 큰 외침의 운동은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소문이 된다. 이제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에게 보장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치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 상황을 깊이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재림 성도님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때라는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해석해 오셨습니다. 미국이 용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으셨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을 다니엘 11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가 움직이는 걸 보면 맞네. 예언 성취 딱딱 맞네. 얼마나 정확해. 쪽집게네. 딱딱 맞네.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걸까요? 뭐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야. 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동북에서 오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소문의 주인공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은 무리란 말 그냥 하면 안 돼요. 남은 무리가 하는 일은 뭐냐? 동북에서 오는 소문에 누가 되는 것이 남은 무리예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영한 죄악으로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지구를 살릴 여호와의 군대를 필요로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온 땅의 죄악에 하늘에 사무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늘에 사무친 죄악의 계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하는가? 여호와의 군대를 필요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엘리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그들이 바로 그 외침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는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가만히 침묵할 때가 있지만 침묵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지금은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정말 마지막 이 시대의 모든 기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그 충만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공전을 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 죽음의 무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비극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인해서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큰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내 백성은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크게 외친다면 우리는 동북에서 이르는 하나님의 소문이 되어서 만민을 옳은 대로 만민을 하나님께로 올려주는 우주적 엘리야 이 운동의
참여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이렇게 가진 사람들을 대적하는 용의 문대들을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음을 눈에 보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이 장막 집회에 참석하신 사랑하신 우리 모든 소중한 성도님들 앞에 이 시대의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단순히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오라 성취되네 성취되네 이런 사람들이 남은 무리인가? 아니라 그들은 과감하게 분연히 일어나서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그 영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에 들어갔습니다. 모압과 에돔과 암몬은 벗어납니다. 예언을 했어야죠.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는 걸 딱 보면서 이거 문제 심각해지는구나. 이디오피아가 그런 일일 때 당신들도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예언 하나입니다. 이디오피아가 미국 손에 떨어지걸랑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비아가 떨어졌다는 걸 일러드리는 이유는 다음 차례가 뭐라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구수라는 것을요. 만약 구수에 미국의 손에 의해서 구수가 에티오피아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이고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드디어 그들이 굴복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동북의 소문이 되도록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불리킨 거 아니라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아와 강가로 나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식일 성도 맞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앉아 계시니까 안전합니까? 안식일 교회를 안식일 날 와서 안식일 교회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안식을 하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호와의 군대를 필요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인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명의 원칙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들,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진정한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그 남은 자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으로 초청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때를 따라 주인에게 양식을 맡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성도 여러분께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엘리야의 운동에 참여하신 우주적 초청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심령에 예수가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별을 말과 행실과 삶과 우리의 뼛속 깊은 세포 하나까지라도 우리는 이런 기별을 증가하는 기별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오라 어렵도다. 그쵸? 오라 어렵도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면서 동북에 오는 소문의 주인공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따라서요. 나는 동북의 소문입니다. 정말이세요? 그럼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으로. 동북에 오는 소문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는 내가 들리는 거지만 소문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소문입니다. 우리가 소문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이 위대한 복음의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설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로잡혀 있는 그 아름다운 사로잡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용과 맞서는 사람들, 진정한 동북의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신 이 세상은 지금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사단이 궁전을 치고 이제 만민을 호령할 그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단순히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만민 가운데 호령하며 달려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피난을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가 내 백성들을 찾아오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그 밤에 사로잡힌 자를 잡혀 위하여 단까지 쫓아갔던 그것처럼 오늘 저희가 사단에 사로잡힌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이 밤 늦도록 주님 달려가 뛰어갈 수 있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도록 사랑하시는 우리 재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사옵고 이 안식일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더불어 그를 쓰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과 능력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 밤 편한 쉼이 되며 안식이 되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안식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것들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